지난 1월 9일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하여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군사법원에서 2심의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타까운 죽음 가운데 하나는 군에 가서 허망하게 운명을 달리하는 죽음이기에 이럴 때 보통 개죽음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사건들은 언제나 슬프고 가슴이 아프며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만 큰아들의 입대를 앞두고 있는 아비로서 더욱 마음이 쓰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해병대에서 자랑스럽게 근무하던 중 폭우로 인해 대민 지원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엄청나게 불어난 하천에서 인명 구조 작업을 하는 중에 구명조끼도 입지 못한 채 급류에 휘말려 이 세상을 떠나게 된 해병의 일입니다. 이 죽음의 원인 밝히기 위해서 박정훈 대령이 법대로 규정대로 이 일을 진행하였으나 소위 말하는 청와대 경로설로 인해 오히려 그가 기소되고 죄인으로 몰렸습니다. 그는 한 사람의 경로로 모든 것이 꼬이고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었다고 국회의원들 앞에서 진술하였습니다. 물론 1심이기는 하지만 군사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함으로 명령을 당연히 따라야 하는 군인이지만 부당한 지시에는 응하지 않는 것이 정당하다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군인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나라와 국민을 지키는 존재입니다. 중대하고 긴급한 국가의 일 앞에서 명령을 수행해야 하기에 주어진 명령에 즉각 토달지 않고 복종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이게 흔들리면 어떻게 임무를, 어떻게 전쟁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진입했던 707 특수임무단은 일당 100의 인간 병기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맨손으로 싸워도 일당 100인데 그런 그들에게 최첨단 장비와 중화기까지 쥐어주었으니 그들을 누가 막아내고 당해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명령에는 복종하여 헬기를 타고 사실 알지 못하고 국회에 날아와 또 계속해서 진입하라고 하는 명령에 국회를 진입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보면 너무도 소극적인 모습을 모두가 알 수 있죠. 창문을 깨고 억지로 강제로 국회로 진입하는데 창문 너머로 넘어가면서 그 옆에 있는 화분을 옮겨 놓는 일을 행하는 겁니다. 맨손의 국민이 이러지 말라고 타이르고 그들을 막아서고 또 그들을 밀쳐내면 그들은 인간 병기임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도 못하고 갈대처럼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퇴각할 때는 죄송하다고 사과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비상계엄, 이것이 실패한 것은 이 명령이 부당한 명령인 것을 아는 군인들이 수행함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군대에는 똥별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명의 수많은 용사들이, 군인들이 있기에 이 나라의 군대는, 이 나라는 여전히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인간 지도자, 인간 리더는 불완전합니다. 어떤 누구라도 언제나 옳은 일을 행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라도 부당한 지시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군인, 경찰, 경호원 등은 일반적으로 명령에 복종해야 하지만 특별한 경우에 불복종해야 함의 원리가 더욱더 선명해졌습니다. 법에도 일반법이 있고 특별법이 있는데 언제나 특별법이 우선되기에 특별법 우선의 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당연히 복종해야 하지만 얼토당토하는 말도 안 되는 상식 밖의 요구에는, 부당한 요구에는 거절하고 거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간의 판단 미스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일 경우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불완전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명령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부당합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언제나 무엇이든 옳으신 분입니다. 피조물이고 죄인인 우리 인간이 감히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옳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조차 불경스럽고 가당치 않아 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판단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크기만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크기, 한 사람이 나는 믿음이 크다, 나는 믿음이 작다라고 스스로 여기고 남들이 평가하는 그 믿음의 크기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순종의 크기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시면 내 믿음이 크다면 더 많이 순종하고 잘 순종하고, 내 믿음이 작다면 적게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과 순종의 상관관계입니다. 오늘부터 4주 동안 요나를 살펴보면서 이를 확인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1절부터 목사요 성도인 저의 가슴에 불을 지핍니다. 제 가슴이 불타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 사람 요나에게 임합니다. 선지자 귀하죠. 하나님의 입이 귀합니다. 왜요? 영광스러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받아 그것을 전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목사의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뭐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 그것을 하나님의 파송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하나님의 전령이기 때문에 그것이 영광스러운 직분이고 영광스러운 사역인 겁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단연 으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말씀을 전하는 일입니다. 요나에게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선지자에게 언제나 말씀이 주어지지 않는데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어떤 말씀이 주어졌습니까? 2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어마어마한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당시 최강대국인 아수르 제국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그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이르렀음을 외치라고 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가라, 외치라. 세 가지 동사가 요나에게 주어졌습니다. 지금 우리 딱 이 상황으로 놓고 보면 저에게 좀 미국의 경제의 중심인 뉴욕이나 정치의 중심인 워싱턴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말씀 사역의 사이즈가 어마어마하죠. 세계적인 부흥사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급으로 하나님께서 요나를 사용하십니다. 작게 쓰임받아도 귀하고 크게 쓰임받아도 귀한데 요나가 지금 쓰임받는 것은 귀하디 귀한 그런 부름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수르가 어떤 나라입니까? 아수르 제국이 어떤 제국입니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원수의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근대사로 상황을 바꾸어서 재설정해보면 일제시대에 나라를 잃은 구조선의 백성이 일본 도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어떻습니까? 합당한 명령입니까? 부당한 명령입니까? 기쁜 명령입니까? 슬픈 명령입니까? 달가운 명령입니까? 달갑지 않은 명령입니까? 호재입니까? 악재입니까? 요나가 보인 반응은 다 후자입니다. 3절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너무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 개인에게 임했습니다. 한 국가 한 제국의 중심 그 심장부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정말 큰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 말씀을 받고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게 당연한데 그 말씀을 받고 자신의 어리석은 호두인 두뇌로 이것을 판단합니다. 이방인이며 적국인 그리고 원수인 아수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안 된다는 생각이 일어난 겁니다. 유대 민족 중심의 편견이 그를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을 거부했던 고향 사람들 어리석은 호두였죠.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 모든 것이 명확한데 받아들이지 않는 어리석은 호두. 어떤 게 작용했습니까? 편견이 작용했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마리아의 아들에게서 태어난 목수가 아닌가? 그 형제들 우리가 알지 않느냐? 우리하고 똑같은 존재일 뿐이라고 하는 그들의 편견이 우주의 왕을 배척하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의 명확한 영광스러운 말씀을 받았으나 한 민족과 한 국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들었으나 자신의 편견으로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그것을 버려버립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것은 천부당, 만부당하다고 여긴 것 같습니다. 혹 요나를 좋게 봐줘서 하나님은 언제나 옳고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맞다라고 하는 것으로 자기가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맞지만 저는 그거는 불순종하겠습니다. 저는 그거 못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은 맞아요. 예수님도 사랑하셨으니까 인정해요. 그러나 나는 원수는 못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태도를 보일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당하다, 옳지 않다 판단했거나 하나님 말씀은 옳으나 나는 그거까지는 못 따르겠다라고 자기가 생각했어도 이런저런 요인들로 인해 요나는 결국 불순종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정반대의 길로 가는 거죠. 유대민족과 우리 민족은 공통점이 많습니다. 남과 북으로 갈라졌고 끊임없이 외침을 당했고 그리고 나라가 망한 공통의 경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그들을 멸망시킨 아수르와 바벨론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일본이 있죠. 벌써 수십 년 전의 일이지만 여전히 일본에 대한 국민 감정은 좋지 않습니다. 스포츠에서 한일전이라도 할라치면 무조건 이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에 가서 축구로 일본에 지면 해외타는 어떻게 건너오겠냐? 이렇게 출사표를 던지는 감독들의 인터뷰로 온 국민들의 전의가 불타오릅니다. 무조건 이겨야 되는 일본, 그런 일본이 잘 되는 것은 두고 볼 수 없습니다. 너무 보기 힘듭니다. 그런 일본의 선교사가 가서 그 나라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복음을 전해서 그 민족의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어떻습니까? 배 고픈 것보다 더 힘든 건 배 아픈 거죠. 일본이 잘 되면 배가 아파요. 너무너무 배가 아픕니다. 저에게는 아주 친한 일본 선교사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국에 들어와서 공항에서 짧게 만났습니다. 신대원 동기이고 풀타임 사역을 같이 했던 같은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같이 사역을 하는데 그 선교사님은 고등부, 전 중등부 전임 사역자로 사역을 하다가
일본 선교사로 그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18년 동안 일본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보통 선교사님 4년 5년마다 6개월 1년 안식년이 있는데 이분은 18년 동안 안식년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일본 북해도, 그 북해도의 삿포로 근처 에베츠라고 하는 곳에서 17년간 사역을 하다가 몇 달 전에 북쪽으로 4시간 차를 타고 가야 되는 북해도 최북단 유베츠라고 하는 시골 마을에, 그 온 동네에, 그 지역에 7,000명, 8,000명 밖에 살지 않는 그 시골에 교회를 개척해서 이동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려면 건축도 해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또 오고 가며 왔다 갔다 참 수고로운 일을 했죠. 중1 아들이 거기 교회를 개척하면 그 목회자는 누가 가요? 라고 질문했을 때 우리가 간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아들이 받은 충격이 꽤 컸겠죠. 선교사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전형적인 사회의 방식은 현지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가 어느 정도 자립하고 자생할 수 있으면 현지 목회자를 그 교회의 담임으로 세우고 선교사는 또 새로운 지역으로 가서 교회를 사역하며 개척을 합니다. 실제로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복음의 주수 지역에서 여러 교회들 현지인에게 이양했다는 그 교회마다 사람들이 빠글빠글하다는 보고도 많이 접했습니다. 근데 일본은 좀 상황이 다르죠. 한 영혼이 돌아오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열매도 많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하는 지역이 일본입니다. 엔도 슈샤케의 사일런스, 침묵이라는 소설과 영화에 보면 가톨릭 선교사가 리암 니슨 배우가 연기하는데 가톨릭 선교사가 어느 지역에 오는데 그 지역의 이장과 같은 어르신이 가톨릭 선교를 하는데 핍박하고 죽이지 않고 불러서 조곤조곤 이야기합니다. 이 땅은 씨를 뿌려도 자라지 않는 땅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선교사가 와도 소용없는 땅이니까 그렇게 애쓰지 말라는 겁니다. 왜 열매를 거두기가 그렇게 힘든 일본의 선교사로 가야 합니까? 일본이 우리 민족에게 어떻게 했는데 거기에 가서 그들을 위해서 한평생의 삶을 드려야 하는 겁니까? 그리고 일본은 선진국인데 굳이 그런 곳에 가야겠느냐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대신에 아프리카나 필리핀이나 중아시아 이슬람권에 얼마나 갈나라가 섬겨야 할 민족이 많은지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름의 일리는 있으나 좁은 생각이고 판단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크시죠. 하나님은 유대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만의 하나님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민족들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그들 모두가 주께로 돌아와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의 종들을 통해서 끝날까지 그 일을 행하시고 있음을 볼 때 조금 전에 말했던 그와 같은 일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 하고 그 생각은 버려져야 합니다. 작년 파리 올림픽 여자 탁구 단식 동메달 결정전에서 우리의 삐아기 신유빈 선수가 패함으로 동메달 따지 못했습니다. 3등은 동메달인데 4위 노메달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메달 누가 땄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신유빈은 빛났습니다. 자신을 이긴, 부상 중에 겨우겨우 이긴 일본의 하야타 히나를 꼭 껴안아 주었습니다. 자기보다 나이도 4살이나 많은 언니를, 내가 받을 수 있는 메달을 따간 그녀를, 그 일본인을 꼭 껴안아 주어서 그녀의 눈시울을 붉게 만들었습니다. 하야타 히야뿐만 아니라 그 장면을 본 많은 이들의 눈시울도 붉어졌겠죠.
일본에게 졌습니다. 메달을 놓쳤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축하하며 승자에 대한 존경심을 표현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훈련하고 노력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녀가 날 이겼다면 그녀는 더한 열심과 노력과 재능이 있었을 거라고 그녀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너무도 선명하게 기억되는 한 장면입니다. 이것이 바로 스포츠 정신입니다. 국가 이데올로기에 함몰되지 않고 스포츠 대인배의 모습을 보여준 신유빈은 어리지만 너무 대견합니다. 성경은 한 개인의 이야기인 동시에 한 가정, 한 민족, 모든 열방의 이야기입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명령을 받고 불순종하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버렸다면, 배를 타 버렸다면 하나님은 그 카드를 그냥 버리면 됩니다. 또 다른 선지자를 발탁해서 보내면 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 대형교회 제가 가겠습니다. 그 대형 집회 제가 하겠습니다. 그 큰 나라, 그 수도, 이런 코어 사역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할 선지자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입체적이고 또 멀티 플레이어입니다. 아수를 향하고 있죠. 그러나 요나에게도 동시에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의 이야기가 4장까지 이어집니다. 아수르 니느웨의 회복과 회개, 그들이 받을 복에 포커스를 두면 요나 빼고 다른 선지자 보내서 그 일을 하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수르 니느웨에 관심이 있지만 그의 종 요나에게도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성경은 복합적이에요.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너무 크고 위대하시고 높으시니 나 같은 존재에게 무슨 관심이 있으실까? 내 일에 무슨 그렇게 개입하실까? 내 기도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응답하실까?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 그 구속자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내 인생에도 관여하고 계시고 같은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니 놀랍고 감사할 따름이죠. 하나님이 너무 크시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크셔서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크셔서 그 일이 가능하다니까요. 온 세계 역사를 돌리면서도 내 삶에도 세밀하게 개입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요나가 엇박이죠. 하나님은 상승을 명하십니다. 요나의 상승, 선지자로서 요나가 흥하는, 그리고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가 흥하는, 상승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상승의 말씀과 기회가 왔는데 요나는 하락 일변도입니다. 니느웨로 가는 상승의 길이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하락의 길로 갑니다. 배로 내려갑니다. 배 밑으로 내려갑니다. 깊은 잠으로 내려갑니다. 요나가 가지 않으면 아수르는, 니느웨는 이 하락을 멈출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상승을 말씀하시는데 요나는 하락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무소부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잘 아십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 것도 없죠. 요나는 유대를 벗어나 다시스로 도망가면 여호와의 낯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배의 가장 깊은 곳으로 내려가 깊은 잠을 자면 이 일에서 벗어날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착각이죠. 시편 139편 8절에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소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어떻게 도망갑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다에 큰 폭풍을 일으킵니다. 몇 주 전에도 갈릴리 바다에 폭풍이 일으키셨죠. 오늘 또 폭풍이 일으키십니다. 요나 하나 가르치자고, 요나 하나 레슨하자고 자연을 움직이십니다. 대단하죠. 그 요나 한 명 철들게 하려고
자연을 움직이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영화 트루먼 쇼를 보면 이게 세트장이구나, 가짜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여기를 벗어나려고 하는 짐 캐리를 잡으려고, 못 가게 하려고 바다에 풍랑을 일으키는 PD가 생각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바다에 바람을 치시자 큰 폭풍이 일어납니다. 배가 거의 깨지게 됐습니다. 요나 하나 가르치자고 사람들 다 죽게 됐어요. 사공들이 두려워하고 각자의 신을 다 부릅니다. 그리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비싼 물건들을 바다에 다 던집니다. 금을 실어 왔건 은을 실어 왔건 어떤 무역을 하건 어떤 소중한 선물이 있건 지금 내가 죽게 되었으니 다 버리는 거예요. 초비상 상황입니다. 그런데 내 영혼 평안에 한 영혼이 한 명 있죠. 요나입니다. 회피하여서 바다 가장 밑바닥에서 깊은 잠을 잡니다. 선장이 그를 깨우르죠.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기가 막힙니다. 이게 잘 때가 아니잖아요. 옛날 성경 자는 자여 어찌미뇨. 너 지금 자는 게 말이 되냐. 예수님도 제자들한테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회피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선정은 요나에게 일어나라고, 지금 너의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면 우리가 망하지 않지 않겠냐고 말합니다. 물론 여호와 하나님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지만 그 말은 구구절절 맞아요. 너의 하나님을 구하라.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망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나님 모르는 이방 선장이지만 말은 하나님 말씀 같은 말씀들이에요. 그리고 누가 원인인지, 이 일의 원인인지 제비뽑기를 하는데 딱 요나가 걸립니다. 제비뽑기 하면 딱 걸리는 일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요나가 그간의 자초지정을 다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요나에게 우리가 너 어떻게 할까? 이러니까 요나가 생각지도 못한 말을 합니다. 우리가 널 어떻게 해야 바다가 잔잔해지겠냐? 너 때문에 이렇게 풍랑이 일고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지 이 일이 그치겠느냐? 요나가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듣고도 바로 시행하지 않아요. 그 기가 막힌 이야기가 뭐죠? 12절입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니라. 이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자기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면 바다가 잔잔해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 살자고 요나 던질 수 있죠. 그런데 안 받아들여요. 일단은 그와 같은 극단적인 일을 안 하고 노를 저어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요나 정말 대단한 선지자죠. 요나 잘났어. 정말 잘났어요. 자기 고집이 대단합니다. 강한 선지자예요. 이런 캐릭터의 선지자가 또 없어요. 자기 목숨 바다에 풍랑이 이런데 던지면 자기는 죽겠다는 거잖아요. 나중에 요나서 4장에도 나오지만 죽을지라도 나는 아수르에 못 갑니다. 죽을지라도 나는 니느웨에 못 갑니다. 죽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풍랑이니 당신은 어떻게 잠잠하게 제가 잘못했어. 제가 회개하고 이제 배가 도착하면 항구에서 다시 니느웨 가면 됩니다. 그럼 되잖아요. 그냥 나 죽을랍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사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건데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가면 그 사람들이 나를 잡아 죽이는 예레미야와 같은 그런 고난의 한복판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 요나가 알고 있어요. 자기 말씀 전하면 회개하고 주님의 뜻대로 해피엔딩 될 것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말씀 사역자가 말씀 전해서 사람들이 변화되고 부흥되는데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베베 꼬인 요나입니다. 그 민족이 받아들일 것을 염려해서 거부하는데 내 목숨 걸고 거부해요. 죽어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다루시고 사용하기 가장 어려운 사람이 누굴까요? 납니다. 요나. 우리예요, 우리. 바로 자기가 가득한 사람입니다. 적어도 끝이 없어요.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사랑, 자기 고집, 자기 의, 자기 주장, 자기 논리, 자기 경험, 자기 나라, 자기 민족, 자기 지역, 자기 학교, 자기 교단, 자기 신학, 자기 진영, 정말 끝없이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요날 보면서 그렇지만 나 자신을 봐서도 그렇고 우리를 봐서도 그래요. 그래서 믿음의 크기라는 게 순종의 크기라잖아요. 여기에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정도의 차이, 또 선별적인 건 있지만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요. 하덕규의 가시나무란 노래처럼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어요. 내 속에 가시나무가 너무 많아 내 속에 시로 들어온 새가 가시에 찔리는 거예요. 내 속에 성령님 들어오셔서 말씀하시고 인도해 가시는데 내가 너무 많으니까 성령님이 여기에 있기 너무 불편한 거예요. 너무 불편해. 시골 사는 시부모님들이 서울 사는 아들 집에 오면 며느리가 너무 불편한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속에 우리가 많아서 하나님이 불편한 거예요.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하나님이 쉴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그러면 끝인데 뭐가 그렇게 많을까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큰 용사였지만 안타깝게도 문둥병자였습니다. 그 집에는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어린 소녀가 종으로 있었습니다. 주인의 여종을 섬기다 여주인을 섬기다 우리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린 소녀는 자기 고향 이스라엘에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데 우리 주인이 그를 만나면 이 병이 낫겠다는 말을 전하고 그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기 민족을 멸하고 자기를 포로로 종으로 잡아와서 부리고 있는 이 집에서 이 소녀가 취할 수 있는 태도가 아니죠. 분노가 들끓어오르고 죽었으면 좋겠다, 천벌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어린 소녀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없어요. 애라서 그런가요? 애 속에도 분노가 있어요.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그런 긍휼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세리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죄인으로 여겨졌던 존재입니다. 세리마태, 창기와 세리, 창녀하고 똑같은 급이에요. 동족이 자신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와 굴욕과 거부감을 주었습니까? 그런데 그가 기록한 마태복음은 누구를 향합니까? 자기의 동족 유대인을 향합니다. 너희들이 거부했던 그가 이 민족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에게 복수하거나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 속에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득했기 때문이죠. 언약의 아들로 귀하게 얻어 사랑스럽게 키우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을 때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인데,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는데 인신제사, 그렇게 잔인한 제사로 이 아이를 드리라고 합당치 않다고 거부할 만한 이유가 차고 넘쳤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말없이 순종합니다. 자기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의 가슴이 가득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오르고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구상시인의 꽃자리라는 시가 있습니다.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내가 시방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앉은 그 자리가 바로 꽃자리니라.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나는 내가 지은 감옥 속에 갇혀 있다. 너는 내가 만든 쇠사슬에 매여 있다. 그는 그가 엮은 동아줄에 묶여 있다. 우리는 저마다 스스로의 굴레에서 벗어났을 때 그제야 세상이 바로 보이고 삶의 보람과 기쁨도 맛본다.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내가 시방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앉은 그 자리가 바로 꽃자리니라. 요나의 자리가 꽃자리입니다. 오늘 우리의 자리가 꽃자리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나 선지자에게 너무도 영광스러운 하나님 말씀이 임하였지만 우리의 원수인 적국인 아수르의 중심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주의 복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을 선지자 요나는 도무지 받아들이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고 그 민족을 살리기를 원하시지만 요나는 아래로 그 자신도 그 민족도 나락으로 떨어뜨렸습니다. 편견,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의가 가득하여서 죽기까지 거부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어리석음이, 이런 악독이, 이런 악함이, 이런 교만이, 이런 거부감이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면,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중심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